오늘은 특별히 스가랴 5장의 말씀. 스가랴서는 유달리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환상에서 보이는 상징이나 어떤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난감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스가랴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마다 천사가 찾아와 마치 1:1 교사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먼저 스가랴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일 스가랴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또 다시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가 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면 하며 천사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 이야기가 많은 스가랴가 참 어려운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의 설명만 잘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본문에서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가랴서 본문 중에 제일 어려운 환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면 한낱 종이가 펼쳐봤자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두루마기는 말아두었던 것을 완전히 펼쳐놓은 데다가 엄청나게 커서 성전의 성소만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내리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에 적혀있는 죄에 대한 수많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즉결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러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재판이나 법적인 절차도 없이 바로 형을 집행하는 두루마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도 이러한 것이 있죠. 바로 단속 카메라입니다. 거기에 위반한 사실이 찍히면 바로 벌점이나 벌금이 청구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범죄를 단속하는 카메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밀하게 살피고 추적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죄를 발견하고 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기는 다릅니다. 말씀은 만인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는 빛과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고 일어섬과 침상에서의 계획까지 아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에서처럼 두루마기는 집까지 따라 들어가 그가 가진 죄악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벌을 빠짐없이 그대로 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저주가 도둑이나 위증자들에게 내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몹시 가난했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법이 잡혀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소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빼앗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하였고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을 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개인의 생존 문제와 욕심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버릴 수 있는 상황, 그러한 형편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말씀이 개인의 삶을 판단하고 살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법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얼마든지 핑계나 변명을 댈 수는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다. 그리고 내 형편이 참 좋지 못하다. 그러나 말씀은 결코 그 기준과 잣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말씀대로 율법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나만 특별하게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때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정지되었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코로나가 준 공황 상태 때문에 이미 심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일수록 기회를 찾고 살아갈 궁리만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도, 바른 길은 모름지기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기를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만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편법과 불법에 익숙하게 살아간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와 앞으로의 위기 속에서는 오늘 말씀이 더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율법서가 성전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며 말씀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이 시기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편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필사본을 만들고 보관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글이 쓰여진 문서로서 가만히 있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는 날아다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적으로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따라와 말씀은 소리를 높이고 말씀의 힘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곁에 두고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죄와 불법을 날아다니는 두루마기로 다 살피고 즉각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환상은 두렵고 무서운 환상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바벨론에서까지 불러낸 백성들이기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 어쩌면 하나님께 당연한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언약의 말씀, 레위기 율법의 토대를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은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두루마기는 죄목을 확인하고 처벌하였다면 에바는 죄의 정도와 양을 재는 것입니다. 에바 속에 밀봉된 여인은 악을 상징합니다. 악이라는 히브리어가 여성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과 또 악의 상징인 여신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였던 이스라엘의 죄의 뿌리가 되는 힘, 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악을 하나님께서 몸소 치워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주된 내용입니다. 악을 완전히 나부로 봉해버려서 특별한 운송수단을 통해 멀리 떠나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백성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옮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할 땅,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 비롯하여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였던 곳입니다. 아예 심판받을 죄악의 땅에 악을 보내고 그곳을 제 처소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그곳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해결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 환상을 통해서는 말씀의 기준과 법이 결코 잊어서는 말씀의 기준과 법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라고 교훈을 주시고, 에바에 담긴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 모두는 명실상부 죄인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기가 내 삶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내 집, 내 안방까지 찾아온다면 그 저주가 과연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을까요? 나의 숨겨둔 죄악의 어둠까지 말씀의 빛이 비추어 드러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발견한 죄악들을 에바에 담아 등 뒤로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이스라엘이 저지른 온갖 죄악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죄악의 도시에서 겨우 은혜를 입어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미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생존만이 목적이 될 만큼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의 기초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에 매달리지 말고 율법이 약속한 축복을 소망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또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나서서 그들의 악을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말씀의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들, 우상 숭배와 거짓과 헛된 욕망들, 이생의 자랑 같은 죄악들을 에바에 담아 완벽하게 봉인하시고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져가 버리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갈수록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찌르고 잘라내는 것 같지만 정결한 은이 되기 위해 찌꺼기를 걸러내듯이 내 삶에서 불필요한 세상의 때와 습관들, 죄악들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대척점에 있는 바벨론으로 악을 가져갔듯이 우리 또한 죄악을 세상에 버려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원래 자리에 두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시급한 일입니다. 마지막 남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백성들을 더 이상 죄악 중에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들을 죄 가운데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교인의 수가 급감하고 재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싸워야 합니다. 참된 회개와 정산을 통해 옛삶의 습관과 세상에 있어야 할 저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야 할 악을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사활이 걸린 이 일, 말세의 때에 정결한 자신의 백성을 세워 이 땅을 구원해 가실 그 일에 저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세상의 때와 죄악들을 완전히 버립시다. 그것들이 있어야 할 그곳으로 보내버립시다. 회개하며 이 세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완전히 봉해버리실 것입니다. 더 가까이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그곳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혼란스러운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을 진단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대로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 가운데 감추어 주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불법과 죄악을 멀리 사라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라진 그 죄악들을 아쉬워하거나 그곳에 다시 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삶의 후회스러운 악행과 죄악의 모양은 지나간 때로 족하오니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